우리의 인생과 우리나라의 운명도 같이 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것이고 어떤 환란도 이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주안의 목표를 세우고 이 목표 있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승리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깊이 성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에 보면은 3장 12절 13절 방금 낭독해 드리는데요. 예수에게 잡힌받은 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그랬습니다. 또 오직 한 일적 뒤에 있는 걸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걸 잡으려고. 그러니까 이미 지나간 거는 잊어버리든가 상실을 취급하든가 하고 앞으로 올 거, 목표 세운 거 그걸 향하여 붙들려 간다는 거죠. 이게 얼마나 거룩한 삶입니까? 그렇지 않은 그런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걸 두고 우리가 환란이 고난을 당하는 것이 유익이다 하고 시편 117편 119편 71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만 비센트 빌 박사라는 분이 있죠. 유명한 분입니다. 그분이 어느 날 골프를 치다가 젊은 캐디 청년한테 물어봤습니다. 당신은 무엇이 하고 싶은가? 당신의 특기는 무엇인가? 그리고 또 어떤 일 할 때 마음이 기쁜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 청년이 얼른 대답을 못했어요. 그래서 여유를 주면서 내가 몇 주에 다시 올 테니까 그때까지 잘 생각해 보라고 이렇게 하고 이제 헤어졌습니다. 그 몇 주에 다시 그 골프에서 다시 만났어요. 그래서 어떻게 내가 질문 던진 걸 잘 기억하게 내가 잘 준비했대요. 그 당신은 그럼 뭐냐 그랬더니 자기는 플라스틱을 가지고 뭐 만드는 걸 좋아한대요. 플라스틱으로 이렇게 가지고 뭘 만드는 걸 좋아한다는 거죠. 그러냐고. 그러면은 당신은 이 골프 캐디 그만하고 플라스틱 공장에 취직을 해서 아주 말단에서부터 아주 배우고 연구하는 자세로 그게 회사에 임하라고. 그럼 대성하게 될 것이라고. 사실 골프만 치면 골프 쳐다가 그냥 이 캐디로서 이렇게 도와주고만 갖고 인생이 끝나는 건 아니잖아요. 장가도 가야 되고 그렇잖아요. 자기도 나야 되고 그리고 골프 캐디가 살아갈 수 없잖아요. 작업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 직업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은 내가 가장 좋아하는 거 그걸 가지고 나서 기초서부터 배우라는 거죠. 그래서 그 청년이 그 말을 귀함을 삼고 그래서 어떤 플라스틱 공장에 취직을 해서 말단으로 취직해서 정말 배우는 자세로 겸허하게 연구하면서 열심히 몇 년을 하고 또 저축생활을 열심히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플라스틱 드디어 공장장이 됐어요. 항상 연구하고 배우는 자세로 나가는 거는 참 좋은 거거든요. 그냥 딱 시간 가서 8시간 딱 채우고 나오기보다는 그걸 연구하기 위해서 다른 책도 봐야 되고 어떤 다른 정보도 취재해야 되고 그래서 또 시험도 해봐야 되고 끊임없이 그런 노력하는 거죠. 공장장이 된 거죠. 그 사장이 이제 인정을 한 거죠. 그리고 공장장으로 또 한 여러 해 근무하다가 나중에 드디어 자본 모든 거 조그만 돈 자본 모든 게 모여 있어서 그걸 가지고 조그마한 플라스틱 공장을 만든 거죠. 워낙에 기초가 탄탄하고 아주 성실하고 부지런하게 그 연구하고 나가는 자세이기 때문에 다른 플라스틱 회사에 비해서 상당히 좋은 아이템을 개발해서 그는 큰 플라스틱 회사를 하게 됐어요. 장난감도 만들고 크게 돈이 많이 벌었어요. 그래서 그는 중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고 헌금도 많이 하고 교회 장로도 되고 이런 훌륭한 분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크리스천으로서 이런 우리의 부르신 그 목표, 분명한 목표 그것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나가는 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반드시 세워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37편 4절 그랬어요.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제가 네 마음에 소원을 이루게 하시라 했어요. 여호와를 기뻐하라. 우리 예수를 믿는 성령을 받잖아요. 성령이 우리 속에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환난 속에 내가 환난에 빠졌다. 상처받았다. 나는 아무 일도 못한다. 나는 내 팔자가 뭐냐. 이렇게 하고 나가면 아무 일도 못합니다. 그냥 부모 원망하고 형제 원망하고 지지고 볶고 싸우다가 환경 탓하다가 아무 일도 못해. 그럴 시간에 다 걷어가 버리고 내 속에 성령 하나님이 천질청령 하나님이시다. 내가 이분을 믿고 그 내가 난 반드시 나를 도와주실 것이다. 이 생각하고 기쁜 마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큰 승리를 거둘 수 있어요. 소원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목표를 정하고 이루고자 하는 열정을 가져야 합니다. 열정을 가지기 바랍니다. 빌보서 3장 14절 말씀하죠. 표뜰 향하여 부르심의 부름을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쫓아가노라. 그냥 설렁설렁 걸어가는 게 쫓아간다는 열정을 가지고 간다는 거예요. 그걸 이루기 위해서 저 표대가 저기 보이는구나. 열심히 가야지. 이런 열정을 가지고 간다는 거죠. 그게 필요합니다. 열정이라는 건 정말 크게 성공한 사람들 열정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냥 대충 해서 그냥 빈둥빈둥하고 이래가 되는 건 없습니다. 내 이걸 위해서 반드시 승리하겠다. 열정을 가지고 나면 뭐든지 간에
뒤 손가락질을 하든 미쳤다 하든 뭐든 간에 나는 열전해서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크게 성령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세계적인 리더십 강의의 전문가인 유명한 분이죠. 존 맥스웰이라는 분이 말씀한 거 보면은 그런 말이 나옵니다. 열정적인 지도자가 일을 잘 성취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빌립보 2장 13절에도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 하나님이시니 당신의 그 깊으신 뜻을 위하여 우리 속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나니 그랬습니다. 예수를 믿어 성령을 받으면요. 그 성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잘 아십니다. 주님이 우리 향한 뜻이 계세요. 너는 복음을 전하라. 너는 목사가 되라. 너는 사학가가 되라. 어떤 분야의 사학가가 되면 좋겠다. 이래서 학교도 그렇게 구하게 되고 그 나가서 그쪽 분야에서 일하게 됩니다. 어떤 분도 공무원이 되라. 또 정치적으로 나가라. 이런 여러 가지 분들이 있잖아요. 예수를 믿으면 참 감사한 것은 그분은 성령 하나님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 향하신 비전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걸 깨닫게 하시고 소원을 두고 나가게 하시고 행케 하십니다. 그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린 든든한 빽이 있는 거죠. 에베소서 1장 19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성도들의 기업에 대해서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어떤 것이며 거기에 대한 크신 능력으로 인도하신다고 그랬어요. 주님은 전쟁하신 분이 아닙니까? 그분이 성령을 받으면 그 지와 계시를 받아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인 걸 깨닫게도 하시고 그리고 또 그것을 이루도록 강력한 능력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에베소 1장 17절 19절 말씀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성령을 다 받았습니다. 그 성령이 충만하게 되도록 우리가 기도 생활을 해야 되고 또 경건한 삶을 살고 의리한 삶을 살고 애써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늘 묵상하면서 내가 혹시 잘못한 거 없는가 회개할 거 회개하시고 이러면서 이제 내 속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 나에게 준 비전 그것이 과연 무엇인가 그거를 따라서 나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나갈 때 우리는 크게 승리하게 될 것이고 자동적으로 열정을 가지게 됩니다. 소원을 두고 그것을 이루게 하신다는 거죠. 소원을 주신다는 거예요. 소원. 소원이라는 게 뭡니까? 오매불망. 옛날부터 우리 이럴 때 남북 통일이었죠. 지금도 통일입니다. 설득이 통일 안 됐잖아요. 지금. 북에는 공전주의가 있어가지고 정말 포갑하고 있잖아요. 그냥 작은 문제 생기면은 가장 무기 만들어 핵무기 만들고 극초음속 만들어 같은 동족을 향해서 전쟁의 공포를 몰아놓고 나라 강탈하고 있잖아요. 얼마 전에도 무시무시한 그 이스칸데르라는 러시아에서 만든 그 미사일을 쏘았잖아요. 쏘아가지고 그게 뭐 꿀뚱꿀뚱 하는 바람에 그게 어떻게 종잡을 수가 없대요. 그걸 떨어뜨릴 로켓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 도착점 되면은 공중에 쫙 솟구친데 어디다 가지고 그냥 직선으로 내려오는데 스피드가 엄청 빨라가지고 어떤 미사일 맞출 수가 없대요. 내려와서 공중에서 뭐 800m 상황에 터져버렸잖아요. 살상을 많이 한다나요? 공중에 터지면은 핵무기 공중에 터진답니다. 그 어딥니까? 저 히로시마에 터진 게 여기에 570m가 공중에 터졌다 여기에. 근데 그보다 800m 터지면 더 많이 죽는 거죠. 뭐 그런 거 큰 거 터지면 뭐 수만 명 수십만 명 죽을 수 있는 거죠. 좀 무서운 핵무기 실험을 합니다. 그러니까요. 이번도 한일 동맹 맺은 건 잘했다고 봅니다. 동맹을 맺었는데 사실은 실효가 없었잖아요. 원수가 싸웠잖아요. 서로 어른되고. 지소미아라는 게 있었지만은 전혀 무용지물이었는데 이번에 다시 동맹을 복원하면서 그 하나만 막아도 큰 겁니다. 사실. 아무리면 안보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지소미아에 있는 그 일본은요. 우리 맺은 일본은요. 인공위성만 수십 개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 자체 쏠 수 있는 우리나라 역시 그 대국입니다. 아직까지는. 그래서 엄청난 무기를 가지고 있고 해상 무기도 많이 가지고 있어. 비행기도 우리가 더 많이 F-35도 우리가 더 많이 훨씬 많아요. 그 나라와 동맹을 안 맺으려고 그래요. 이게 종중 정복하는 분들이 자꾸 중국에 아부하고 북한에 아부하고 돈 갖다 주고 그 뭐 갖다 주고 이러면서 우리를 도울 수 있는 동맹을 맺은 동맹은 거짓 도령이 돼버린 거예요. 과거에 그거는 뭐 지나간 거 아닙니까? 과거는 다 끝났어요. 끝났고 사실 박정희 대통령 때 다 우리가 받아 먹었어요. 그 국가에 나눠주면 되는 거예요. 또 그걸 이번에 합당한 결론을 내렸더라 보니까 거기서 가장 이익 본 회사들, 포스코하고 몇개 회사들이 염출해서 필요한 만큼 헌금을 내놓게 됐다거든. 뭐 100억 얼마 채웠다 그러대. 그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아주 현명한 판단한 겁니다. 그걸 가지고 그냥 이 일부 무리들은 그냥 뭐 어마어마한 잘못된 저지른 거로 이렇게 자꾸 나가는 거 보면 그 정책으로 이용하는 것밖에 안 되는 겁니다. 정말 잘못된 것입니다. 국민을 호도하는 거죠. 잘못된 걸 호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좀 이런 가운데서 얼마나 나라가 위태해 있는 것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걸 다 뒷거리 서서 환란을 극복하고 나가서 승리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빌립보 3장 14절에서 이 사도의 말씀이죠. 표들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해 난 쫓아가노라. 사도 바울의 비전은 무엇일까요? 표들은 무엇입니까?
그의 비전은 세계 선교입니다. 그중에 특별히 그 당시에는 로마 선교였습니다. 로마가 세계 대제국이었으니까 로마 제국이 복음화되면 다 세상에 다 복음화된다. 근데 유럽 전체 세계로 본다면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가 로마의 복음 전도에 가장 큰 공헌을 끼쳤습니다. 그 풋들 향하여 쫓아간 것이죠. 제가 오래전에 아주 큰 고난 중에 깊은 기도를 하다가 하나님 보좌 앞으로 앉아 있었는데 그때 사도 바울을 만났어요. 사도 바울이 제 두 손을 딱 잡으면서 그러더라고요. 복음 전도를 위해 풋들 향하여 가라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역시 복음 전도를 해야 되겠구나. 지금 그래서 우리가 이 끝나고 다시 기도하겠지만 나를 위해 기도하겠지만 우리 내주도 2030년까지 남북 자유만 되라고 기도하고 있잖아요. 아시아 순교들 달성에서 우리가 풋들 향해 가자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기도가 저희 평생의 어떤 사명으로 주어진 게 분명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선 기도부터 해야 되죠. 때가 되면 이제 나가서 복음 전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복음 전할 방법이 있죠. 그것도 가장 능률적으로 복음 전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에 대해 지금 공부도 하고 또 같이 모여서 열심히 하는 그런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승리하는 길인 것입니다. 현대는 그러나 미지근한 신앙 가진 게 문제입니다. 미지근해요. 좌도 우도 아니에요. 이게 문제입니다. 계시록 3장 16절을 했어요. 주님이 미지근한 신앙을 제일 싫어한다고 했어요. 찹지도 뜨겁지도 덥지도 않구나. 미지근한 신앙 가지고 아무 일도 안 해요. 눈치chen 보고 아무 일도 안 한다니까요. 좌우도 우도 아니에요. 우리는 우로 가야 되는 겁니다. 우가 뭡니까? 자유민 체제 시행경체로 가야 되는 것이 좌우로 공산주의로 가면 다 망하는 거 아닙니까? 공산주의는 뭡니까? 무신론자잖아요. 무신론자. 미사적으로 뭐 잘 먹고 잘 살게 해주겠다, 공평하게 잘 살겠다, 그건 그 구호에 불과한 것이고, 러시아를 보면 전혀 그런 게 없고, 중국도 보면 그런 게 없어요. 중국은 좀 경제가 한국을 닮아가지고 따로다가 많이 덕이 나서 중국이 많이 발전했어요. 지금 우리가 이제 미국의 리더십에 의해서 우리가 중국과 거리를 끊고 나가니까 야단났대요. 중국이 지금요. 야단났대요. 이때까지 그렇게 발전한 것도요, 한국을 카피했다가 된 거예요. 한국의 기술 많이 도둑질해 간 거죠. 사바에서 사가지고 갔고, 기술자들 꼬셔가지고, 봉급 뭐 5배, 10배 주고 데려가서, 그래서 뭐 빨리 따라잡았죠. 과거에 박근혜 대통령 때 그 시진핑이가 일개 성주에 불과했습니다. 근데 한국이 잘 된다는 걸 알고, 와서 아주 좀 도와달라고 그랬다는 거죠. 그 박근혜 대통령이 그 당시에 중국 거래 뭐 하는 거 방해 아무도 한 사람이 없고, 미국도 많이 하고, 우리도 많이 했으니까. 그래서 그 과거에 새마을 운동할 때 나오는 서류, 그거를 뭐 몇 트럭분을 줬대요. 그 가져와서 그걸 그대로 카피터에서 공부해가지고 그 성이 최고 실적 올렸잖아요. 그리고 거기 뽑혀가지고 중앙부대로 올라와서 그가 지금 뭐 그 당시에는 작은 성공체지만 지금은 큰 나라 전체를 운영하는 지도가 됐잖아요. 그럼 은혜를 갚아야지. 은혜를 갚는 건 없어요. 공산주의자는 은혜를 모른다니까요. 그리고 그 양반이 정말 자유민주 체제로 돌아왔다면, 등소평정도 돌아왔다면, 개혁개방했다면 좋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공산주의로 군문주의로 가다가 지금 중국도 어렵게 됐어요. 우리가 미국에서 리더십을 갖고 장기적으로 못 끊을 수밖에 없는 거죠. 끊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우리도 당분간 어렵지만은, 그러나 중국은 더 어렵게 됐대요. 뭐 배울 게 없잖아요. 다 미국이 뭐 구라파가 다 끊어버리고, 아주 카피팅이 딱 좋은 나라였는데 다 끊어버리니까. 그래서 굉장히 어렵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좌우나 우나 어디를 택할까? 우리는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이 세계는 이 말세를 향해 가고 있는 것 같아요. 마지막 심판에 가고 있습니다. 불순종의 무리인, 그러니까 이 불신자 그룹들이죠. 공산주의, 완전히 무신론자들이니까 가면 안 됩니다. 망하는 겁니다. 중국의 그 조지 프리드만이라는 그 석학의 주장가에 의하면 중국의 80% 정도는 정말 가난하게 산대요. 하루에 $5, $10 미만 가지고 하루 산대요. 그게 먹는 것만 그런 게 아니고요. 그거 가지고 교육부터 되고 다 돼야 되는 거예요. 사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노예처럼 살아가는 거죠. 나머지 한 20%가 잘 사는데 그게 특별히 1%가 다 잡고 있답니다. 이 한국에 와서 물건 사간 사람들 그건 20% 안에 들어간 사람들이에요. 억대 부자들이 볼 수 있죠. 그러나 1%가 실제로는 어마어마한 부를 챙기고 있고, 그 공산주의의 제 탑들이겠죠. 그러니까 이 부의 공평이 전혀 안 이루어진 거예요. 공산주의가 뭐 공평하게 산다면서요. 전혀 안 그래요. 러시아도 그렇고 안 그래요. 현장 가보면 절대 전부 안 돼요. 1%가 다 잡고 있고요. 권력과 부를 다 차지하고 있어요.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리고 그 붙어있는 부류들이 한 20% 되고 나머지 80%는 개들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공산주의가 허구라는 걸 증명이 된 거죠. 우리가 이게
이 성경적 원리인 자유민주 체제, 시장 체제로 간다는 게 얼마나 복인지 모릅니다. 이거 절대 사수해야 되는 거예요. 사수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요. 이 이스칸데르 같은 급이 와서 이렇게 개판처럼 반에 태평양 앉아가지고 북한의 지령을 받아 움직이는 자들은 정말 그 스파이나 다름없는 거예요. 정신 차려야 됩니다. 나라 다 날아간다니까요. 그러다가요. 이번에 한일 그 동맹을 복구시킨 거는 참 잘한 것입니다. 대통령은 당연히 그걸 첫 번째 신경 써야 되는 거죠. 안보가 제일 중요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래서 이런 판에 우리가 정말 뜨뜻미지근한 신앙 가지고는 안 됩니다. 뜨거운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미직장한 신앙 가지고는 안 되고요. 뜨거운 신앙을 가지고 정말 주님 정적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무신을 우리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공산주의 배역대들 존재들이고 우리는 하느님을 숭하고 우리는 경배하면서 주 안에서 성경의 원리에 따라 살아갈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왜야말로 엄청난 나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잘하면요, 어마어마한 고난이지만 환란이지만은 잘하면은 G8 될 수 있어요. 이번에 대통령이 4월 26일 날 미국 국방부 가잖아요. 가시면 굉장히 큰 위험도 있습니다. 테러 같은 거 조심해야 되고 우리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보호기 대들이 되고. 그래서 가면은 거기서요 아마 G8 올라오라고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사실은 제일 반대되는 게 일본이었거든요. 일본은 뭡니까? G7이라는 거는요, 만장일치가 안 되면 새로운 멤버 받을 수가 없어요. 그건 기본 아닙니까? 그런데 유럽도 우리를 원해요. 방산이나 건설이나 조선 사업이 한국 뛰어나니까. 그런데 당장 아시아에 이때까지는 G7의 유일한 나라였던 일본이 반대하면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게 좋아졌기 때문에 같은 동맹이 강화되니까 서로서로 도우자, 유연하자는 거 아닙니까? 잘한 것입니다. 이번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G에 들어가면요, G의 종류가 뭐냐면 G에선 이미 한 나라에서 움직이는 거예요. 어떻게 움직이냐면은 어느 나라가 전쟁당했다면 일제 다른 나라들이 공격이 됐어요. 어마어마한 연합이죠. 이거는 세계 최고의 선진국들이니까. 그렇잖아요. 영국, 독일, 프랑스, 카나다, 미국 이런 나라들 아닙니까? 일본. 그리고 우리가 들어가면 얼마나 서로가 대접도 받을 뿐만 아니라 통화 자체 가치도 갑자기 올라가고 국격이 확 올라가고 그리고 또 우리 물건 사는 사람들이 수출할 때도 아주 유리하게 되죠. 우리가 전반적으로 인정이 되는 것이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열정을 가지고 목표를 정하고 나가는 그런 자가 큰 승리를 거두고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정을 가지고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목표 달성에서 두 가지 법칙을 따르는 게 좋습니다. 하나는 뭐냐, 무리의 법칙입니다. 끼리끼리 온다는 얘기 했잖아요. 우리가 보면 고려의 충신인 정몽주가 죽기 전이죠. 죽기 전에 그 어머니가 정몽주 어머니가 그랬잖아요. 포원 정몽주에게 까마귀 가는 고래, 까마귀 노는 거래, 백로에 가지 마라 그랬잖아요. 너는 백로고 까마귀 노는 그 당시에 이방원이가 이제 쿠데타 일으키려고 무리를 모으고 있었잖아요. 가지 마라 그랬잖아요. 까마귀는 까마귀 고래에서 살고 백로는 백로 고래에서 살아야 된다는 거죠. 가지 마라는 거죠. 그래 안 가다 결국은 이제 곳곳이 나가다가 그 다리에서 맞아 죽었죠. 자 억울하게 이제 순국한 셈이죠. 그래 되는데 어쨌든 이방원이가 태종이 되긴 됐습니다만은 어떻든 아까운 사람이 죽은 거죠. 고려적으로 봐서는 충신한 사람이 죽은 거죠. 그렇습니다. 무리의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어떤 사회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어떤 관념을 가진 자들이 계속해서 그 무리를 이제 키우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 들어가면 부정적 사고를 갖게 돼요. 아무 일도 안 돼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성도로서 일어나려면 예수 믿고 성도로서 가지는 관을 가져야 된다니까요. 인생관, 가치관, 그 어떤 세계관을 가져야 되는 거죠. 그게 뭡니까? 자유민주체제, 시장민주체제로 자유롭게, 동등하게, 공정하게 나간다는 거 아닙니까? 그 원칙을 성경적 원리를 안 따르고 공산주의를 따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야, 전부 다 평등해야 돼. 가진 자 나라와 다 내놔. 지난번에 저 정권 때 그랬잖아요. 이장이 조그만 일 가지고 그냥 천하가 6년 동안 아무 일도 못 했잖아요. 그들 나쁜 했잖아요. 현재금도 바로 풀어줬잖아요. 그건 펄펄 나잖아요. 이제 그런가요. 삼성은 나라를 살리는 중에 큰 회사 중에 하나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반도체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우리가요. 지금 설교가 납니까? 뭐가 납니까? 그러니까요. 그런 게 잘 돼서 기술을 개발해서 그래서 우리가 한국이 살아가는 거죠. 배터리 차도 마찬가지죠. 몇 개 기업들이 이걸 기업주들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굉장히 고생합니다. 편하게 살면 편하게 살 수 있잖아요. 세상 많은 편하게 살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골치 아픈 일에 그냥 세계를 뛰어다니면서 목숨 걸고 일하잖아요. 한번도 죽기 살기 일한다는 그분들도.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분들만 일합니까? 그 수십만 명의 고용은 다 먹이 살리잖아요. 같이 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나라적인 세금도 많이 내서 나라에 도움도 되고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 그래서
기업가 정신을 존중해야 됩니다. 저도 과거에 기업해봐서 알지만 기업가 존중해야 됩니다. 밤잠 못 잡니다. 그리고요, 직원들 봉급 주려고 불경기든 호경기든 봉급 무조건 줘야 되는 거니까. 빚을 내서, 개인이 빚을 내서 회사에게 빌려준다니까요. 그럴 수 있어요. 자기 신용으로 빌리는 거 아닙니까? 얼마나 고통에 많겠어요. 그래서 어떻든 그 위기를 넘어가려 하려는 그런 회사들이 많습니다. 저는 기업을 해봐서 압니다. 자유체제가 어떤 자유경제는 좋긴 좋은데 그런 어려움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업가라는 건 나라에서 잘 돼야 됩니다. 인정해줘야 됩니다. 그 가치를. 그런데 그거를 뭉개버리고, 야, 너 기업 주지? 돈 많지? 나쁜 놈이야. 요만한 일 가지고 해가지고 따따리 대놓고 나 아무 일도 못해. 그리고 일도 못해. 일도 못하겠잖아요, 이재영 씨. 어? 기억나십니까? 난 신문에 보고 알았어요. 제가 툭 흥분했어요. 회사 일을 논의를 못하겠다니까요. 전 나쁜 놈들이야 그러니까요. 그 당시에 나라를 이제 망케 하는 놈이었다니까요. 정말 그 바람에 반도체는 많이 좀 늦었대요. 안 그러면 확 그전에 차고 났을 텐데 투자 몇 군데는 못했다 그러더라고요. 역시 회장이 나와야 되니까, 책임지고 나와야 되니까, 관이 있어야 되니까 이 나와서 펄펄 나는 것 같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동시에 잘하는 것도 있지만 어려움도 많은 겁니다. 지금요. 그다음 바라보는 법칙하는 게 있습니다. 바라보는 법칙은 뭐냐니까 뭔가를 목표 비전을 향해서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잘못된 걸 바라보지 말고, 잠언서 4장 21로 26절에 그 말씀입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너희 마음을 지키라 그러세요. 생명의 근이 거기서 난다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바라보는 대로 그 내 앞에 곱게 그 일이 잘 풀린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뭘 바라봅니까 우리가? 다윗 같은 경우를 들어봅시다. 다윗이 뭘 바라봤습니까? 다윗이 사고를 크게 쳤는데요. 그 전날 포도를 마시고 늦게 잤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장군들은 나가서 막 그저 라파성에서 근권일주로 싸우고 있었어요. 사마리아가 라파성에 나가서 굉장히 중요한 싸움을 하고 있었는데, 왕은 옛날 같으면 나갔을 텐데 나른해져가지고 안 나가는 거예요. 안 나가고 그냥 후방에서 성에서 그냥 포도 늦게 마시고 늦게 잠을 들었는데, 아침 부시시 깨서 보니까 그 성 밑에 그 집에서 옥상에서 어떤 젊은 여인이 빨가벗고 목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더니 고층 빌딩이 없었으니까 자기는 높이 올랐다고 생각했겠지. 옥상에 올라가서 아무도 안 본다고 생각했겠지. 그럼 여기서 다 내려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빨리 피해줘야 되는데 모르고 그러고 있는 거니까 피해줘야 되는데 안 피하고 계속 보다가 업력이 부릴 듯이 일어난 거예요. 그 부활시켜가지고 좀 데려오라고 그랬잖아요. 데려오고 보니까 바로 자기 신복부하의 부인이었어요. 그것도 신혼부인이에요. 신혼부인. 우리야 장군의 부인이었잖아요. 우리야 장군은 원래 1년간 결혼한 1년 미만 사람들은 신혼 안 나가도 돼요. 전쟁 안 해. 근데 자기는 자원에 나갔어요. 워낙 중요한 전쟁이니까. 나갔는데 그걸 충성심을 뭉개버리고 그 간음을 해버렸잖아요. 그게 바라보는 법칙이 중요합니다. 잘못된 죄악을 보면 죄악으로 간다니까요. 빨리 그걸 자기 걷어버리고 회개하고, 잠시라도 음력 들은 것 회개하고 들어와서 자기 할 일을 하고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 계속 바라보다가 음력이 생겨가지고 음란에게 간음에게 들어간 거죠. 그래서 간음을 했어요. 그러니까 나 바세바가 그러잖아요. 아이고 잉태했는데요 그러잖아요. 전쟁이 길어가지고 몇 개월 했단 말이에요. 그 사이에 아이고 여성이 자기가 임태했다는 걸 알게 됐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보고가 들어왔어요. 큰일 나는데 맞아 죽게 됐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에서는 간음하면요 죽이게 되죠. 신랑은 없잖아요. 전쟁터 일어났는데 그건 분명히 어떤 간음을 했다. 그러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걸 숨기기 위해서 다윗이 꾀를 내잖아요. 요압 장군을 이걸 통을 보냅니다. 그래서 우리아로 하여금 대여섯 명을 데리고 라파스 밑에까지 가서 독전하고 싸우게 하라. 그리고 그 우리아만 내버리고 나머지 사람은 다 출소하라 그랬어요. 이게 죽이려고 딱 작전 짠 거죠. 이상한 작전이죠. 그러니까 나가다가 싸우고, 우리의 요압은 총사령관 요압은 왕이 특명을 내렸으니까 뭐 연고를 모르고 했겠죠. 대여섯 명이 나가서 막 싸우다가 여기서 화살을 빗발 쏘는데 네 명은 동쳤어요. 우리가 남겨놓고 맞아 죽었지 뭐. 그러니까 맞아 죽었다고 이렇게 보고하니까 그럽니다. 전쟁은 화살이 맞을 수도 있고 뭐 그런 거지. 그런 건 대수롭지 않게 지나갔어요. 엉금따는 거죠. 이게 다 주님은 다 알겠어요. 그래 걸렸잖아요. 그 사무엘 선지가 얘기합니다. 왕이시여 그러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나단한테 그랬나요? 그 선지한테 걸려가지고 다 잡혔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 바람에요. 너희 집안에 우환이 뜨지 않을 거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칼부림이 날 거라고 그랬어요.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장남 암논이 그 배달한 동생 다말을 간음했어요.
그리고 결혼도 안 하고, 옛날이니까 삼천제니까 뭐 결혼 나올 수 있어, 이복 동생이니까. 근데 안 하고 버려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친오빠 되는 압살롬이 죽이기도 결심하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자기 집에서 뭐 농사를 잘 지어서 뭐 토닥거리 하면 하겠다고, 자 이렇게 한번 형제를 불러서 한번 먹이겠다고 초청하고는 왕도 초청했어요. 그리고 왕이 안 가겠다 그러니까, 그러면 왕 대신에 형제를 다 오게 벌해달라고, 그리고 왕이 그러라고 했더니 다 불러가지고 죽이잖아요. 그 형을 암논을 죽이잖아요. 형제는 칼부림 벌어진 거예요. 이게 무조건 권력투쟁이 벌어진 거죠. 그게 암논이 잘못한 거죠. 처음부터. 이게 이제 다윗의 죄로 내렸다는 거죠. 다 그 선지자를 통해 예언이 나갔잖아요. 이 보면요, 참 무슨 일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뭘 바라보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죄된 걸 바라보면 바로 회개해야 돼요. 크리스천들은. 그걸 계속 보면 어떻게 뭐 잡지들이 있는데 뭔 내가 더러운 그림들이 많이 나오더라고 보니까요. 유튜브도 그렇고. 그런 거 참 그러면 안 되는데 그거 막 내보내더라고. 그런 거 일체 보면 안 돼요. 그거 보면 다음 생이 나쁜 생이 들어간다니까요. 언론도 마찬가지고 방송도 마찬가지고. 우리는 아브라함의 비전을 봐야 됩니다. 아브라함 뭘 봤습니까? 창세기 15장에 보면요, 아직도 아기를 못 낳았을 때, 그 이삭을 못 낳았을 때인데 어느 날 하느님께서 아브라함이 그 밤에 이렇게 별이 총총할 때 하늘을 바라보라 그럽니다. 별이 총총하잖아요. 아일드 지방이니까 아주 빛나게 좋죠. 그러니까 내가 네 자손이 저 별같이 엄청나게 많게 해주겠다. 저 안 믿어지죠. 그러나 창세기 15장 16절에 보면요, 5절 6절에 보면은 그걸 보고 그대로 믿었더라고요.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믿는 걸 보고 믿는 걸 보고 의로 여기시고 축복하셨다 그랬어요. 그 축복하신 겁니다. 그래 아브라함의 자손이 그러면 별같이 많았느냐? 별같이 많아졌죠. 아브라함의 후손 예수님이 태어났어요. 다윗도 태어나고. 어떻게 됩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은 대부분 예수님 자녀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자녀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 예배처럼 되고 전부 그 위에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한 사람이 전부 다 아브라함의 영적 자손이 된 거예요. 전부 다. 예수님 자녀가 되고 친부도 되고 이렇게 돼서 그 하늘의 별같이 많은 그 성도들이 생긴 거 아닙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이 된 거죠. 바라보는 법칙입니다. 우리는요, 뭘 바라보느냐? 내가 무슨 비전을 가지고 뭘 바라보고 가고 있냐? 그걸 바라보며 법칙을 똑바로 써야 됩니다. 우선 자기 멘토를 잡아야 돼요. 내가 어느 분야에 나간다면 그 분야에 정말 잘 나간 사람, 우리 종안에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잘 나간 어떤 멘토가 있으면 참 좋아요. 그분의 행적을 생각하고 그분을 연구하고 나가면 좋습니다. 육군사관학교나 해군사관학교는요, 이수인 장군을 멘토로 많이 삼더라 보니까. 그래서 참 좋은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사적을 다 읽어보고 이래가지고 그 닮아가려고 하는 그런 건 참 좋은 겁니다. 안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은 훌륭히 잘 된 사람은 그렇게 멘토로 삼아서 바라보면 보책을 하는, 그분이 한 걸 바라보면서 실적을 보면서 나도 그렇게 되겠다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바라보면 보책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두 가지 법칙. 끼리끼리 모인다. 좋은 방향으로 성경 안에서 권유하는 대로 나가고, 그리고 바라보면 보책으로 그런 좋은 멘토도 삼고 좋은 걸 바라보면서 나가면은 그대로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승리합니다. 네 번째는요, 늘 마음이 평안을 가져야 됩니다. 평안해야 됩니다. 평안해야 돼요. 마음이 뭔가 불안하고 짜증이 나가면 될 일도 안 돼요. 평안함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 윈스턴 처칠이 2차 대전 때 승리했잖아요. 그 히틀러 싸웠는데 윈스턴 처칠이 한 이야기 있어요. 분노를 일어날 때는, 분노가 일어날 때는 분노를 꿀꺽 삼켜서 배탈나는 법 없다고 그랬어요. 삼켜버리는 거죠. 사기라는 거죠. 그게 과하면요, 분노형을 파쇄하세요. 회개하고. 그리고 내가 평안한 몸을 달라고 주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이 결사는 그렇게 하는 게 잘 낫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면 나는 평안하게 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처칠은요, 그 전쟁 가운데서 유머로서 했대요. 상당히 잘 지냈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긴장하고 짜증났을 거 아닙니까? 한때는요, 그 히틀러가 그 당시 이미 무인 비행기, 그러니까 미사일을 개발해가지고요, 크게 쏘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냥. 그래가지고 그냥 그게 공습 한번 오면 막 굉장히 두렵다는 거죠. 굉장히 런던에 공격을 많이 하고 그랬는데, 그 멀리서 미사일을 쏘아가지고 그거를 다 이긴 겁니다. 승리한 것이죠. 그러고는 거꾸로 히틀러는요, 굉장히 신경적인 사람입니다. 신경질적이었어요. 그걸 어떻게 했냐면은 그 밤에 일을 하고 낮에 자는 스타일이었대요. 희한하죠. 그러니까요, 낮에는 아무 시끄럽잖아요. 그 주위에서 빠삭거리면 안 되는 거예요. 깊이 잠들면 또 뭐 깨는 거예요. 신경이 더 버리는 거예요. 한 번은 그 자는데 깨웠다가 비서관이 총에 맞추고 있대요. 그냥 신경질이 난다고 그냥. 그러니까 누가 그걸 깨우겠어요?
그런데 보세요. 어떻게 되냐면은 노르망디 상륙작전이 굉장히 어려운 작전이거든요. 그게 건군일적으로 싸운 거 아닙니까? 그거 실패하면 그때 뭐 연합군이 박살나는 거죠. 그 미군하고 다 그 연합군 합해가지고 노르망디 상륙작전 들어갔는데 그때 암하게 보고 시작할 때 바로 보고 들어갔다면 독일도 특별한 그걸 나왔을 거고 노르망디를 공격에 들어와서 많이 준비하고 있었으니까 있는데 이 히틀러가 낮에 잠이 들어가 자는 바람에 공격에 들어온 걸 보고를 미리 못했대요. 그 6시간 잠을 자고 깰 때 보고 하는 게 늦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노르망디에 있는 독일군의 주축이 무너졌을 때거든. 그 전쟁이 졌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 전쟁에 지고 그리고 히틀러는 곤충으로 자살해버렸죠. 그 에바 브라운인가 그 애인하고 자살해버렸죠. 그걸 보게 됩니다. 우리 보면 이런 것들이 우리가 중앙에서 얼마나 이 성품을 평안하게 가지고 있는 게 좋은 것인가. 그것이 바로 승리를 이끄는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는 입으로 성공을 선포합시다. 자기 목표를 세우고 했으면 성공을 선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느님께서 천지를 창조할 때 창세기 1장 3절에 보면요. 빛이 있으라 빛을 쓰고 그러니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십니다. 입으로 말씀으로 창조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형상을 닮은 인간이기 때문에 형상을 닮고 건물이 닮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런 속성을 닮았다는 거예요. 우리 입으로 선포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죽고 싶다고 하면 진짜 죽음이 와요. 그러면 농담을 하지 마세요. 난 주위에서 그런 사람들은 야단칩니다. 절대 그러지 말라고. 할 일 하고 죽어야지 무슨 죽음이 오면 내가 죽는다고 죽는 거냐. 지금 데려가시면 되는 건데 안 그래도 데려가실 테니까 그거는 내가 한 번에 입에서 내지 말아요. 농담도 하지 말아요. 제가. 우리는요. 선포해야 되고 내가 이 하기 전까지 절대 안 죽는다. 이런 결심이 있어야 됩니다. 욥기 12장 28절에 그랬어요. 네가 무엇을 경영하면 이루어질 것이요. 네 길에 빛이 있으리라 그랬어요. 그런데 네가 무엇을 경영하면 게 그렇게 우리가 이 성경에 번역되는데 그게 좀 잘못됐어요. 경영이라는 뜻보다는 선포라는 뜻이 있어요. declare. 가자라. 원어로는 가자랍니다. 네가 선포하면은 그냥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 네 길에 빛이 있을 것이다. 그것만 이루어진 게 아니라 앞에 창창하게 길이 밝아져서 잘 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증명할 것이라는 거죠. 얼마나 중요한 말씀입니까? 로마서 10장 10절도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루고 그리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랬어요. 마음으로 우리가 그거를 믿어서 의에 이른다 그랬어요. 그리고 말로 선포하여서 입으로 선포하여서 구원에 이른다 그랬어요. 얼마나 중요한 말씀입니까? 우리는 그래서요. 자기 입으로 선포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왜? 하나님의 형상을 담은 입이 있기 때문에 말씀이 있기 때문에 말을 선포하기 때문에 그것을 된다. 확실한 자신이 있다. 될 것이다. 이렇게 참 선포하는 거죠. 긍정적인 마인드로 그냥 선포하는 거죠. 이게 긍정적 마인드가 된다는 뜻이 아니라 그걸 선포할 때 말의 선포는 위력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절대 실패한다는 말 하지 마세요. 성공한다. 어떤 화론도 이긴다. 주님이 나를 도우신다. 이렇게 나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래 나갈 때 어떤 화론도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는 유교 세대이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그런 많은 고난을 겪었기 때문에 그런 기질상으로 있어요. 그런데 요새 보면 젊은이들 굉장히 나약한 젊은이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젊은이들 용기를 내야 됩니다. 어떤 거나 이까지는 별거 아니다. 내가 얼마나 이길 것이야. 우리 선조들은 우리 조상들은 우리 부모님들 보다 더 큰 시련을 겪은 분들이야. 나도 그거 따라갈 거야. 나도 그 속에 태어나서 이렇게 해서 그런 결심하고 나면 반드시 그에게 그런 기회가 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걸 보면요. 우리가 정말 주 안에서 목표를 세우고 승리하는 데 얼마나 귀한 것인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라가 위기고 또 개인들도 어려움이 있죠. 사업하는 더 어려움이 있죠. 지금도 뭐 경제가 굉장히 어려워질 거라. 특히 금년 앞으로 한 6개월 정도는 굉장히 어려울 거라는 얘기 있습니다. 특히 상반기가 집중 어려울 거라는 얘기 있어요. 미국도 굉장히 부도난다는 얘기도 있고 뭐 말이 많아요. 지난번 세계 대공황보다 더 큰 공황이 온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전문가들 들어본 불안한 이야기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승리할 것이라고 선포해 나가야 됩니다. 내가 하는 건 선포 나간다. 승리한다. 우리가 하는 건 선포한다. 나간다. 그리고 염려되면 기도를 더 해야 돼요. 금식도 더 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악한 영을 파쇄하고 우리를 방해한 악한 영, 특히 공산주의죠. 죽고 있어 공산주의 영들. 이제 박살내야 됩니다. 우리가 끝나면 또 기도할 텐데요. 박살내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승리하도록 우리가 자기 눈 보는 거, 말로 선포하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인간은 눈으로 보고 말로 선포하게 돼 있잖아요. 이게 하나님 형상을 닮은 거거든요. 그 성령까지 받았어요. 그럼 우리가 뭘 두렵습니까? 선포합니다. 그럼 우리는 대승리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후제 우리가 주님 보는 데서 우리가 칭찬받게 될 것이고 또 우리 현실적으로는 이렇게 될 때 이 고난 속에서 우리가 2030년까지는
남북 자유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선포해 나가야 됩니다. 2040년 이렇게 많이 회복하고 그리고 주님 재림 전까지 이스라엘도 아시아 성에서 완성하겠다고 계속 선포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입의 말로 우리가 선포해 나갈 때 주님께서 거기에 힘을 실어주십니다. 의지와 우리가 영적 그리고 혼적 모든 힘이 다 총합되는 것입니다. 또 주의 만상과 귀 앞에서 같이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대승리를 거두고 어떤 어려운 가운데 주 안의 목표를 갖고 승리를 거두고 주의 영광을 돌리시면 여러분이 좀 천국 갔을 때 큰 멸령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 주 안에서 큰 승리를 거두는 삶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제